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죠. 그래서 매질도 당하고, 하지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를 주라 하고 그 부활을 또 전파하면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저번에 5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봤죠. 근데 이제 갑자기 6장에 올라왔는데 6장에서 갑자기 원망의 사건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1절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이 과부들이 있는데 이 과부들이 이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들은 헬라어는 할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부터 유다 지역에 쓰인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아람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할 줄 모르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어렵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헬라어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때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고린도부터 뭐 무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살고 몇 대를 이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헬라어는 할 줄 아는데 아람어는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가? 그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정말 죽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의 삶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의 장사나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많겠어요? 당연히 아람어 쓰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생활하는데 아람어 잘 할 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또 일을 구하겠어요. 일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시키지, 미국에서도 일을 시키려고 하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시키지 한국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일을 주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거기다 과부예요. 더 적겠죠. 그러면 이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다. 그럼 전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작은 일부분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제대로 이 먹을 거나 아니면 구제하는 거에 있어서 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 못 받으니까 빠지기도 하고 좀 이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는 사람들, 그 과부들의 사정을 듣고 사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투덜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5장 끝에서 보면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지만 그들이 그거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도 거리낌 없이 나아가 전하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니까 수가 더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늘도 보면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회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가 2장과 4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 하면 2장 44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2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고
부족한 것 없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대요. 그럼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32절 4장의 32절 이하를 봐도 이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각 사람들 중에 부족한 사람이 없이 그 필요를 다 채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6장에 오니까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성도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뭔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다 나누는 데 힘쓰고 필요한 것 있으면은 다 알아서 서로를 챙겨주고 가져다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의외의 장면이 오늘 나온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이상 그들에게는 항상 문제와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100%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성령 충만해도 그런 일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없이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잘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닥쳐오면은 그냥 혼란스러워지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때로는 무너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들이 반응한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이 사도들도 사실은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특히 우리가 5장 41절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맞고 능욕당하는 일을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이면서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해서 만든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터졌을 때 실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원망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하여 은밀하게 또 잘 처신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문제를 만드는가라고 화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 교회가 아직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예 다루지도 않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뭘 가지고 접근했느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율법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너무나도 반복되어 나와요. 특히 신명기에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다른 식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2절부터 4절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냐, 재정 출납, 구제 사역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뭐냐면 과부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려면 재정과 구제의 권한을 누군가에게 이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다 감당할 수 없고 자신들이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야기한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고 헬라파 과부는 더 소수겠죠. 그런데 교회의 그 재정과 구제의 모든 걸 싹 다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고 줄을 이루는 것인데 이 헬라파 사람들한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긴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5절에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다수파든 소수파든 이 일에 동의하고, 그리고 누구를 뽑았냐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이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래요. 이 사람들은 다 헬라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헬라인은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죠. 니골라는 특히 이방인이었고 헬라 사람이었고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람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이방에서 온, 같은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방에서 온 사람들, 여기 물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는 사람들을 뭘 믿고 구제와 재정을 다 맡기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에 능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물정을 잘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알고 언어에 능숙한지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기준은 딱 두 가지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과부를 섬기는데 가장 좋겠다. 구제하는데 가장 문제없이 공평하게 하겠다. 바로 그 생각 하나로 지금 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강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를 따질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7명 중에 한 3명은 히브리파 유대인 집어넣고 4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넣어가지고 좀 섞을 만도 한데, 그리고 사도들이 그런 걸 좀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이건 사도들도 개입 안 됐고 온 회중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러면 이게 가장 좋겠구나 하면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 말씀이 분명한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였냐 하면 바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매진하겠다. 그게 우리가 보는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만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가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따질 게 많은 문제인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분명하면 복잡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뻔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나의 믿음의 어떤 그 결정과 순종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대요.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늘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늘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 다 내 왕래숭 떠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요. 이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깜짝 놀란 이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노래였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뭐라더라?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 시험을 당해. 그 시험이로 알아들은 거예요, 계속. 예,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하고 관련된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것이 결론되게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순종 일기를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17일에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매일 아침 남편 편에 어머니 드실 과일을 챙겨서 보내고 퇴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에 오는데도 어머니는 편치 않으셔서 그런지 고맙다, 애쓴다 한마디 없으시니 참 서운해요. 어찌 모시고 어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할지 주님 힘듭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1월 25일의 일기의 내용이 이래요. 늦은 시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해드리러 갔는데 5시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니 이미 드셨다고 하십니다. 서운함에 언짢으신 듯이 보이셔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시작된 듯 싶어 급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TV 볼륨을 줄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역시 주님이십니다. 아직도 저는 어머니께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어 도망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늘 한결같이 주 안에서 영으로 승리하고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부모에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말, 그리고 그 의지, 그거 하나 붙들고 갔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만큼 또 문제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죠. 시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왼수가 많은지 시편에 보면 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새워서 기도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가 눈물로 밤새워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시편 119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걸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이 법도들을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하죠. 입술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걔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조리고 알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중요한 18절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가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읽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 한순간 그 놀라운 것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는 뜻이. 그가 말씀과 율법을 몰랐을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양육받은 게 말씀이고 율법인데. 그런데 그 아는 율법이, 아는 말씀이 놀랍게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늘 듣던 말씀, 그렇구나, 끄덕끄덕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와닿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와닿을 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돼요. 오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냥 피상적으로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확 와닿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겠다 하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다 그거에 따라서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또 예배 가운데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아는 말씀으로 끄덕거리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해버리고 지금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빛을 비추시는구나, 그거구나라고 내가 확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신이 당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내 안에 확 밝혀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내 문제 가운데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여태껏 내 바깥에 있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옥토 떨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늘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데 그게 내 안에서 탁 잡혀야지 그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거기서 놀라운 힘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심지라는 것은 삼배실 몇 가닥을 한데 모은 것으로 부싯돌에서 불꽃을 잡아내서 불을 일으킨다든가 타다 남은 숯에서 불길을 잡는 도구입니다. 바로 불이 이 꼬은 배실과 접촉하게 되면 연기가 나는데 성량 없이 불을 피워보려고 한 사람이라면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입김을 호호 불어야 그 심지에 불이 붙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게 불면 심지의 불꽃이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미약한 생명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그걸 꺼버리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호흡하며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비틀거리는 아주 신앙이 연약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곤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박힌 채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녀의 믿음의 불꽃에 수음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녀에게 진정한 믿음의 불꽃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연기라도 나고 있다면 하나님 꺼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의 성령의 불꽃으로 그녀의 인생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 뜨거운 기도가 거기서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완전히 자신을 지배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분명하게 와서 박히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고아 섬기고 과부 섬기고 증인되어 전도하는데 그 일의 모든 것을 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희한한 건 그 다음의 일이 이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튀어가기 시작해요. 뭐냐면 여기서 뽑았던 스데반이라는 사람 있죠.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보면 이제 7장에서 또 6장 후반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순교하면서 이 기독교, 개신교를 믿게 된, 이 기독교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러면서 놀랍게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교회의 집사로서 지금 이렇게 사도들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고 파송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린 갈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온 회중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분란이 있었겠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저런 기사를 행하고 저런 논쟁을 벌이는가. 근데 그가 한 일이 사도들이 한 일과 되게 유사해요.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우리가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공회에 가서 뭘 했습니까? 산헤드린에 가서 바로 논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일을 바로 스데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한 일을 스데반이 하고 있고
스데반이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가 7 집사로 선택되어 안수받고 모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울이 있었어요. 바로.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다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알고 지금 7명의 헬라파 집사들을 세웠을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 그것에 따릅시다. 그걸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 따라 해결하고 온 공동체가 기뻐하며 축하하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전파 역사가 들판에 불길이 일어나듯이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바로 말씀 가운데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말씀에 소유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갈렙이 민수기 보게 되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 이렇게 별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12명의 각 부족의 지휘관과 지파장을 임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근데 갈렙의 배경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그나스 사람이라는 게 그나스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나스 민족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의 뿌리는 올라가면 조상 중에 야곱이 있는 게 아니라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된 거예요. 그가 에서의 후손인데도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합류를 했고 또 구약에서도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하나님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순종을 결심하면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이른바 개종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수가 가장 많은 대장 지파예요. 게다가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예요. 그 지파의 장이 갈렙이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갈렙이 이렇게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될 거를 누가 알아요? 그 당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고 그 말씀에 따라 결론 내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역사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상하거나 계산하지 못한 일이에요. 모든 일은, 모든 역사는 우리가 큰 그림과 모든 걸 다 알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벽 기도합시다. 우리 큐티 모임 합시다. 그냥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나겠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못 이기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하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고 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다윗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제랄드 신처 교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범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행하는 법을 보여주셨다. 평범한 환경이야말로 대부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 환경은 너무나 평범해서 관심과 에너지조차 쏟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무시되기 쉽다. 그렇죠.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하니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 평범한 늘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보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외에는 전혀 연습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하루하루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내게 이렇게 묻곤 했다. 아빠, 오늘 우리가 아빠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이 기대한 대답은 분명한 뭔가 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아침을 차려서 나에게 가져오라. 뭐 이런 거 정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했던 적은 없고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이런 것이었다. 오늘 아침 잠자리는 정돈했니? 식기 세척기는 비웠니? 집안의 앞에 길은 쓸었니? 빨래는 갰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건 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까요? 뭘 해드리면 아빠가 행복할까요? 그러면 나는 또다시 이렇게 말했을 거다. 침대를 정돈해라. 식기세척기는 비우고 집 앞길도 쓰고 빨래도 개라. 그 평범한 매일매일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어버이날이며 아이들은 언제나 나를 위해 뭔가 특별하게 돋보이는 일을 하려고 했다. 물론 나도 고맙게 받아 즐길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적도 많다. 그러나 그때 나를 정말로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 점에 관한 한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아이들이 책임감과 순종을 배우기 원한다. 중요해 보이는 몇 번의 행사 때가 아니라 별로 신날 것이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말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를 큰 일에 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근사한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시험에 더 잘 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만 허락하고 나에게 어려움만 주십니까? 더 삐지기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난 미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저에게 분명한 결론이 되고 제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뜨겁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소유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사도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저에게 박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말씀 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가장 잘 이루는 길을 선택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뜨겁게 와닿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그것이 복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끝내기 원합니다. 말씀이 결론되기 원하고 그 말씀이 저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불덩이처럼 저 가운데에 다가와서 저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결론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결론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순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이룰 수 있을까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것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분명하게 제 심령 가운데 박히고 저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향한 나의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먹으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가나안까지 가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당부처럼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케 하셔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우리가 먹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불로 불같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시며 그것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 성령의 생기를 받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뜨겁게 우리를 때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소유하여 우리 가운데 뜨거움으로 나타날 때에 그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이 회복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느덧 게을러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멀어져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인치시고 씨를 뿌리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 다시 한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광야는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결론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